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한 주간을 잘 지내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 또 참 험한 세상이지만 늘 하나님의 지키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는데 기쁨이 넘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열림교회라고 하는 것은 열림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교회, 이게 들어있어요. 한자가 열림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으면은 늘 기쁨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열림교회를 나오시면서도 얼굴이 우중충하다, 이거는 열림교회 교인이 아닌 거예요. 열림교회 교인들은 늘 밝은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게 삶으로 드러나고 표정으로 드러나야 돼요.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걸 누를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기쁜데 막 이걸 눌러보세요. 못 누릅니다. 막 입에 입가에 아무리 눌러라 해도 벌써 웃음이 배어 나오고 그러는 거죠. 전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단체 급식을 하기 때문에 도시락 문화가 사라졌어요. 부모님들이 예전에 비하면 좀 수월해지셨죠? 근데 애들은 옛날보다 수월하진 않은데 어쨌든 도시락을 안 싸시니까. 근데 예전에 어머님들은 이 도시락을 싸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나 또 제가 서울에 와서 전학 와서 이제 공부할 때는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도시락을 싸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든지 좀 맛있는 반찬을 또 반복해서 싸주면 또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것도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머리 쥐났을 것 같아요. 그거를 반찬을 이것저것 구상해가지고 싸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저희 반에 보면은 아주 도시락 반찬을 특별하게 싸우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대부분 그 당시에 도시락 반찬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소세지, 계란 이렇게 묻힌 소세지. 좀 정성을 들인다면 그냥 소세지를 아니면 계란을 좀 입혀서 이제 소세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란말이, 또 아니면 계란 후라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조금 좀 수준이 낮다 그러면 장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장아찌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시에 주종을 지르는, 또 덴뿌라, 그죠? 오뎅볶음, 오뎅볶음 같은 것들이 주종을 이제 이뤘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에 좀 특별한 도시락 반찬을 싸우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우리가 소세지 싸갈 때 계란을 아무리 입혀도 걔는 햄을 싸우니까 햄을 싸우고, 또 어떻게 그 한우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불고기 양념을 해가지고 요거를 좀 싸우는데 국물도 없이, 근데 그걸 한 잔만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 반찬. 또 당시 햄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런데 걔는 계란말이를 하더라도 그 안에 치즈가 귀할 텐데 치즈가 들어있는 계란말이 가져오고, 그냥 점심시간만 되면 그 아이의 반찬은 그야말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었어요. 반찬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이의 반찬 저의 반찬만 먹었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걔한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좋은 반찬을 싸우고도 사실은 반찬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 아이들이 빼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그냥 다른 반찬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싸운 반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게 지금 힘든 거예요. 엄마는 정성껏 싸주셨는데 와서 먹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엔 다 이게 좋은 마음으로 서로, 그때는 왕따나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갈취하는 게 아닌데 뭔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직거리죠? 그죠? 어허, 이게 좀 시원찮구나. 오늘은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겠네. 이게 좀 시원찮대. 자, 그런데 어쨌든 그냥 지직거리는 건 상관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엄마, 나도 좀 평범한 반찬을 싸주십시오. 그런데 엄마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거긴 외아들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아들이 그렇게 주문을 하더라도 엄마의 일방적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그 말에 평범한 반찬을 싸준 것이 아니고 반찬을 싸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애들이 뺏어갈 거를 생각하라고 걔 반찬통에는 조금 일반적인 반찬을 싸왔고, 그 다음에 걔 밥에다가 중간에다가 반찬을 깔기도 하시고, 또 도시락 밑에다가 반찬을, 밥 밑에다가 반찬을 깔기도 하시고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근데 바로 제 뒤에 앉았으니까 저희는 알죠 이제. 저희는 그래서 걔를 보호해 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차 할 테니까 너 그렇게 먹어라. 근데 벌써 뭐 이렇게 보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애들한테도 이것도 들통이 난 거죠. 그렇게 도시락을 이게 중간에 밥 사이에 넣고 반찬을 밑에 깔고, 그런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제는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도시락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반찬만 찍어가고 밥은 남았는데 이제는 도시락째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또 엄마랑 이제 그때는 한번 대판 이제 붙은 거죠. 며칠부터 얼마 전부터는 이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는. 그래서 뭐 어머니가 어딜 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도시락 안 가져와요. 그 매점 가서 뭐 빵을 사 먹기도 하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너 왜 도시락 안 가져오냐, 안 싸우냐 그랬더니 어머니하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왜 엄마는 평범한 걸 싸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냐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줘도 그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가 학교까지 와서 수유실에 도시락을 맡기고 가도 교실로 전달되지만 얘는 먹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 안 먹겠다 이거지. 그런데 그 친구와 제가 몇 달 전에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저는 그 어머니 안부였어요. 어머니 잘 계시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안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때는 그렇게 어머니가 도시락을 특별하게 싸주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반찬은 가져가고 자기는 그냥 맨밥에 다른 애들 반찬을 얻어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조금 더 평범하게 싸주고 조금만 사랑을 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는 계속 그거를 고집하셨고, 그래서 그때는 그게 싫었는데 지금은 그 어머니의 도시락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때 싸주셨던 어머니의 도시락이 지금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이 나는데 뭐 걔는 오죽하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께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별다른 후회가 없습니까? 아니면 너무 못해준 게 많아서 그게 늘 마음의 아쉬움 또 마음의 어떤 아픔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과 아픔을 가지고 사는 이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자, 여러분 어떤 경우든 간에 어떤 기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편하고 짜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 대하기를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부모님을 싫어하는 아이들, 심지어는 부모를 미워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하면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사랑,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부모님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불순종으로 이끄는 이유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참 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부당하다, 부모님의 행동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나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부모님이 우리한테는 뭐 이렇게 잘하라고 그러고 본인은 안 한 것 때문에 부모님의 이중성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또 나는 이 다음에 절대로 저런 부모는 안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심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 흡족한 사랑을 못했고 일방적인 부모님의 방식으로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사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도록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기술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기술이 없었다는 것뿐이에요. 그냥 투박한 그런 마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지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 안에 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갈등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그거는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첫돌 예배에 가보면 항상 그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돌에는 그게 뭐냐면 돌잡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돌잡이. 이 돌잡이 순서가 있어요. 앞에 이것저것 이제 뭐 몇 가지 놓고 그거를 아이가 가서 잡으면 그게 이제 뭐 하나의 재미로 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이 돌잡이 할 때 보면 풍경이 재밌습니다. 근데 때로는 재미가 아니고 좀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저것 이제 앞에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실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고 뭐 연필 이런 것들이 줄을 이뤘지만 요즘에는 청진기도 있고요. 또 공 차는 게 돈이 된다고 이 공도 갖다가 놓기도 하고, 뭐 프로축구 선수들이 발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의 바람들이 거기에 풍토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정작 관심이 없습니다. 돌을 맞은 아이들은 그걸 잡을 생각은 안 해요. 뭐 여기 관심이 없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잡기도 합니다. 관심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순서는 일단 얘가 잡아야지 끝나요. 하객들도 야 제발 좀 잡아라 집에 좀 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앉아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때 이제 엄마가 작전을 짜요. 본인이 원하는 것들, 청진기 이런 것들을 애 앞에다 막 갖다 놓습니다. 애 관심은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손을 끌어다가 그걸 억지로라도 했다가 얘 손에 잡혀야지만 그 순서는 끝나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첫돌 된, 그러니까 1년 된 이 아이가 벌써 자기의 의사나 자기의 생각보다는 이 엄마와 아빠의 생각이 굉장히 강요된, 엄마와 아빠의 바람이 투영된 그런 삶의 시작인 것처럼 느껴져서 때로는 마음이 좀 찡하고 짠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부모님이 원하는 길과 아이가 원하는 길이 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다를 때, 이때는 상당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내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일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심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아이들은 좀 비정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라든지, 이 두 가지 현상들은 대부분 심리학자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땅히 가르칠,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성서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길, 아이의 개성과 성품에 맞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은 얘가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아이를 놓고 피아노를 공부시키고 피아노를 강요한다면 이 아이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재능,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런 은사 따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벌써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런 말 많이 해보셨죠?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런데 아이는 전혀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지 이게 나를 위한 거냐, 아빠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거냐,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마음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모님께 순종, 부모님을 향한 순종의 의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 굳이 제가 의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은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순종의 명령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령은 너무 지나치게 강압적인 마음이 들어서 조금 이거를,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강압적이기도 하지만 또 자발적인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의 의무라고 했는데, 이 순종의 의무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양육의 의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다 쌍방간이에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서로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하게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또 치유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대로 하면은 아래서 듣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순종은 우선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돼요. 그리고 순종은 또 뭐냐? 부모 세대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잘 듣는 것이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 세대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옛날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너무 생각이 고루합니다, 이러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순종을 하려면 부모 세대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분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고의 지신이라고, 여러분,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옛것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요즘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이름 아래 과거의 유산들을 너무 쉽게 버려요. 우리가 자꾸 정신적인 기반이 약화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너무 쉽게 과거의 전통이라든지 과거의 미덕들을 너무 쉽게 버리고 있어요. 개혁 좋습니다. 변화도 좋아요. 그런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과거를 떠난 변화, 과거의 전통을 떠난 변화가, 이거는 위험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변화, 이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변화예요.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저는 위험한 부분은 뭐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전통, 과거의 유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한 단체나 조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쉽게 버려버리면 뿌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과거로부터 흘러온 어떤 신앙적인 전통, 이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신앙적인 전통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적된 지혜와 지식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세대의 신앙적인 전통을 잘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뿌리가 있는, 뿌리가 깊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가 짧습니다. 내년이면 20주년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열림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 같다는 거예요. 그게 올드하다는 게 아닙니다. 열림교회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룬 공동체를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교회가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20년, 이제 내년이 2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어떤 전통을 막 형성해 나가는 그런 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적인 이런 전통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이걸 후대에까지도 계속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아주 뿌리 깊은 교회, 신앙이 뿌리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무시해서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결심을 해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행위라는 거 아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러면 우리가 때로는 선택할 수도 있어요. 순종할 일, 그냥 좀 적당히 불순종해도 될 일.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딱 우리가 스스로 해석할 수 없게 딱 막아놓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죠.
기뻐해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도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아까 우리 교동문 한 것도 보시면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막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다가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도 그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이 있다 이거죠.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모에게도 순종을 하는데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이나 부모님의 행동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치관이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가치관이 다른 측면에서의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어요.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동일하게 다 순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혹시라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뜻하고 다를 때는 일단은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부모님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순종이 먼저예요. 그게 성경적인 그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해라. 모든 일에. 여러분들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갖는 마음들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감사하다는 마음이 가장 많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좀 성숙한 자녀들은 그런 생각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제는 부모님의 삶을 좀 살면 좋겠다.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자녀를 위해 여태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시면 좋겠다. 자녀들이 성숙하면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요, 젊은 부모님이든 나이가 든 부모님들은 마음이 똑같습니다. 늘 부모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부모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녀는 이 마음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물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알게 하는 것도 부모님이 해야 할 역할이지만요, 자녀들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늘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자녀를 잘 되는 게 부모님의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조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부모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럼 부모님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럼 또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좀 제가 이름에도 착하시 선자가 들어가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저희 어머니는 하여튼 하지 말라는 것들도 많으셨어요. 뭐 제가 이제 10살 때까지 경기도 이천에 이제 살았잖아요. 그래서 10살 그때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와서 서울서 쭉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천에 살 때도 그 시골에 살면서도 저는 사실 수영을 못 배웠어요. 근데 저희 동네 아이들은 전부 웅덩이에 가가지고 수영을 막 했거든요. 그때는 뭐 수영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깊은 웅덩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저수지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수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혹시라도 너 위험할지 모르니까 가면 안 된다. 그럼 저는 안 갔어요. 어머니 말씀이니까. 물놀이 이거 안 됐습니다. 불놀이도 안 됐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 뭐 이렇게 왜 그 이렇게 쥐불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 보름이 되고 막 이러면 이거 하잖아요. 막 애들은 들판에 가서 이거 하고 있는데 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불놀이도 안 된다. 위험하다는 거지. 한 번은 제가 딱 어겨봤어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예배가 있는 수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어머니가 예배 갈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열심히 오랜만에 진짜 처음 해봤어요. 막 돌리고 있는데 와, 언덕 위에서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 가다 말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또 그때는 웬만한 아들 같으면 그냥 나 없다 그러고 대답을 안 하면 되는데 또 그래서 다시 이제 집에 들어와 한 번 딱 해봤어. 한 번 다 해봤어. 그만큼 금하는 게 많았어요. 불량식품도 먹으면 안 된다. 서울 와서 지내는 동안도 저는 길가에 있는 번데기 한 번 못 사 먹어봤어요. 길가의 음식은 안 된다는 거. 이거 다 위생상 안 좋다. 그것도 어려웠어요. 또 심지어는 이 방에서 잠을 잘 때도 형광등 밑에서 자면 안 된다. 형광등 밑에서 자면 안 된다. 저희 어머니가 매주 제 설교를 들으시는데 참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형광등 밑에서 자면 안 된대. 저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형광등, 지금도 저는 형광등 밑에서 안 잡니다. 지금도 안 자요. 떨어질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건 피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물론 제 밑에 동생 지금 목회하는 이인호 목사님 이걸 다 벗어나서 열심히 다 했습니다. 거기는 뭐 아주 저랑은 또 달랐어요. 막 그걸 다 해요. 수영도 하고 뭐. 근데 저는 그래도 어머니 말씀이니까 그걸 순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왔나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순종이 결국은 오늘날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한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제 동생이 그렇다고 뺀질거려서 뭐 복을 못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때 부모님께 대한 순종이 가급적인 부모님 말씀이면 그걸 따르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복의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그럼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냐 따지실 거 없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잘해주신 부모냐 잘 못해준 부모냐 따질 거 없어요. 부모님이 내게 도움을 줬냐 도움을 주지 않았냐 이러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효도는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 없어요. 순종하는 것도 기도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결심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뭔가 익숙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것이 많습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익숙한 것 때문에 익숙한 것이 내게 좋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요 익숙한 것 때문에 너무 잃고 사는 게 많아요. 우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이 서울에 지금 살잖아요. 강북이지만 여러분 뭐 강남 스타일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강북에 살지만 물론 크리스찬 스타일로 살지만 우리는 또 홍대 스타일 아닙니까? 홍대 스타일. 이 홍대의 문화를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계를 나가도요 여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같은 이런 데 없습니다. 홍대라고 하는 문화특구 있죠. 한강이라고 하는 바로 큰 강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얼마나 많습니까? 저쪽 상암동 나가면 월드컵 공원, 난지천 공원, 하늘공원, 또 뭐 있죠? 노을공원, 뭐 이런 공원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 이 세계에도 없어요 이런 데는. 우린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교통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기서 조금만 가면 내부순환도로 나와가지고 저쪽 양평, 양수리, 뭐 춘천 다 빠질 수 있어요. 또 조금만 요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 보면 중부고속도로 탈 수 있고 대전권 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 바로 경부고속도로 나와가지고 뭐 저 밑에 부산서 다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로 또 서부 간선도로 타면 바로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되고 다 나갑니다. 여기서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인천공항 엄청 가깝습니다. 여기서 못 나가는 데가 없어요. 통일되면 북한 가까워요. 여기만큼 좋은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살면서
여기 살면서 여러분 그런 걸 누리고 사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가지는 겁니다. 제가 하늘공원은요 딱 한 번 올라가 봤어요. 예전에 우리 송 권사님 관리사 하실 때 신방 갔다 오면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 한번 가시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올라가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때.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렇게 좋은 공원을 놔두고 지금 이걸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홍대 저렇게 좋은 문화특구를 놔두고 어디가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해.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거는 누릴 수 있는 거.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익숙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귀한 줄도 몰라요. 언제 강남 가나, 난 언제 강남 스타일 되나, 매일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농촌에 사는 분들은 그 공기 맑고 그 넓은 들판에서 얼마나 거기서 또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느낀다니까요. 언제 여기 벗어나나 이 고생스러운 곳,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저 바닷가 한번 가보십시오.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우리는 야 좋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매일 마음 열릴 것 같잖아요. 전혀 안 열립니다. 저 망망대해, 저 끝없는 바다, 저거 언제 벗어나나, 이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익숙함. 근데 여러분 이게 사는 지역에 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익숙함으로 인한 손실들이 있다는 거죠. 매일 보는 가족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요. 매일 있는 엄마 아빠, 매일 보는 자녀들, 익숙할 때는요 때로는 좀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히 우리 집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당연하지 않아요. 늘 내 곁에 있을 것처럼 보였던 그 익숙함이 어느 날 상실의 아픔이 오게 되면 그게 소중한 걸 늦게 깨닫게 돼요.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엄마의 속눈썹이라고 하는 포항에 사는 최계화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 집은 엄마가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곡식과 채소를 내다 팔아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갖은 고생 다 겪은 엄마는 유난히 야위고 주름살이 많으셨다. 그래서인지 엄마의 눈이 심하게 처져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곤 해서 매년 내가 쪽집게로 눈썹을 뽑아드리곤 했다. 처음 뽑을 땐 아프실까봐 조심했지만 언젠가부터 귀찮은 생각이 들어 2-3개씩 마구 뽑았다. 일주일에 한 번 뽑으면 되는 것이 이제는 하루 걸러 한 번씩 횟수가 늘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된다는데 여유가 없는 우리 집 형편으론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한참 달콤한 아침잠에 빠져 있는데 엄마가 부르셨다. 개화야, 엄마 눈이 너무 아프다. 속눈썹 좀 뽑아주겠니? 다른 때 같으면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투덜거리면서도 엄마의 눈썹을 뽑았을 텐데 그날따라 졸음이 쏟아졌다. 귀찮다며 자꾸 짜증을 내는 내게 엄마는 그럼 이따 저녁에 뽑아주겠니 하며 그냥 일터로 나가셨다. 저녁 무렵 지쳐서 돌아오신 엄마는 저녁 지으랴 청소하랴 바쁘셨다. 또 잔뜩 술에 취해 들어오신 아버지 때문에 오늘 저녁 엄마의 눈썹은 못 뽑겠구나 하며 은근히 좋아했다. 그리곤 빨리 돈 벌어 엄마의 눈을 수술해 드려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다음 날 월요일 학교 수업 중에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다. 오늘은 꼭 엄마 눈썹을 뽑아드려야지 생각했는데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졌다. 병원으로 달려간 나는 엄마의 사진을 붙들고 내가 엄마를 돌아가시게 한 거야. 그날 눈썹만 뽑아드렸더라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히 보였을 거다며 통곡했다. 엄마는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계실 뿐이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부모님은 어떤 분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게 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생명으로 이 땅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함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보지 마십시오.
가족들 늘 익숙합니다. 부모님 늘 익숙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내 곁에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때로는 부모님의 행한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여러분들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글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 실렸던 미운 오리새끼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는 진짜 생일, 이름, 엄마 얼굴도 모릅니다. 30여 년 전 겨울 새벽녘 한 여자가 빨간 벽돌집 앞에 새근새근 잠든 아기를 두고 눈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대문이 열리고 아기는 새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날이 내 생일입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보육원이 내 집이고 나는 원장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나는 축복받지 못한 생명이었고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그것을 알 리 없던 나는 밤마다 엄마를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면 달림 같은 엄마가 나타나 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미 닭의 품속에서 꿈꾸는 햇병아리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혼자였습니다. 날마다 담벼락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지만 엄마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미에게 사랑받는다고 착각한 미운 오리새끼였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약해져 가던 어느 날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서 내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예쁜 딸로 낳아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이동산에서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놀이동산 직원 손을 잡고 나타났을 때 나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딸을 잃어버려서 엉엉 울었겠다. 아까 엄마처럼. 딸은 내가 알고 싶어한 엄마 얼굴을 내 얼굴에서 찾아냈습니다. 아이가 아는 것을 나는 여태 몰랐습니다. 나는 왜 새끼를 버린 어미의 비참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너무 일찍 내 손을 놓아버린 매정한 엄마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세상 모든 엄마에게 쓸모없는 생명의 탄생은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엄마에게도 딸에게도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미운 오리새끼가 몰랐던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내 부모님이 내게 그렇게 했는지. 근데 여러분, 이제는 다 그런 것들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담았던 아픔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놓고 치유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순종을 다 하시고, 또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부모님 같은 어려운 그런 어른들, 그분들을 잘 공경하며 사십시오. 부모님은 자격이 있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들 자격이 있습니까? 누군들 부모 자격이 있겠어요? 그러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게 부모가 아니고, 자녀를 낳았으면 부모가 되는 거죠.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존재케 한 그분,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정말 이 일이 내게도 행복이 되고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부모님을 향한 순종의 의무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낳아주셨지만 양육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아픈 부모님들도 또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양육하느라 애쓰고 수고하며 자신을 돌볼 겨를 없이 그저 자식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온갖 사랑을 쏟아 부어준 부모님, 또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어떤 부모님의 모습이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행복이 됨을 믿으며 이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아름다운 날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